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을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 얻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단어 가운데 누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거듭해서 반복되거나 겹쳐서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누적이라.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거듭해서 반복되거나 겹쳐서 늘어나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포개어서 여러 번 쌓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남과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내용으로 우리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한다면 아마 스포츠 경기 중에 가장 빛나는 세계 올림픽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는 전 세계 스포츠맨들이 자신들의 실력과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계 올림픽 경기입니다. 여기는 다양한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됩니다. 혼자 사는 개별 종목도 개인 종목도 있지만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하는 단체전 종목도 있습니다. 경기 후에는 우승자와 패배자가 결정되어지는데 특징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수들 모두가 실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승부를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 1초도 기록을 잴 때 등분을 나누어서 계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록 계산 결과를 보면 이런 거죠. 5분 37초 54. 그러니까 이 초 단위도 약 60득분 정도를 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식별되기 어려울 정도로 8분 27초 49. 굉장히 아주 초 단위까지도 60 각도로 나누어서 이것을 분석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선 식별하기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그래서 경기의 승부가 가려지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과 짧은 동작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 중간에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분석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몸의 동작이 나와야 되고 순식간에 판단력이 나와야 될 때 그 후에 경기 결과는 금메달이 될 수도 있고 은메달이 될 수도 있고 동메달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동작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자기 몸에서 누적된 에너지가 동물적 감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동작을 해야지, 이렇게 경기를 해야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동물적 감각으로 순간 동작이 일어날 때에 판결은 난다는 거죠.
간혹 머리에 모기가 있었다. 내가 모기를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탁 치면 됩니다. 이게 동물적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저 선수를 제압하려면 이런 동작을 해야지, 이런 판단력을 해야지, 좀 달래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순간에 짧은 동작을 취할 때 선수들이 그 짧은 순간에 결정돼서 판가름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자신의 몸에 누적된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에너지를 누적의 힘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누적의 힘을 설명할 때 전기를 만드는 수력발전소를 생각해 봅니다. 수력발전소는 댐의 물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댐에 물을 가두면 차츰차츰 쌓이면서 그 물은 위치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이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누적의 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 것도 섭씨 0도에 있던 물이 온도를 가하면 점점 따뜻해지다가 100도까지 가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이것 또한 누적의 에너지다, 누적의 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누적의 힘은 영적 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어린 시절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중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스라엘의 어떤 장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형들이 말렸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말렸습니다. 특히 사울 왕은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너는 소년이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므로 내가 간다 그래도 이길 수 없다라고 판정해 줍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33절은 기록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주 정확하게 비교를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이런 분석의 말에도 다윗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양을 치는 사람이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내가 달려가서 내 새끼들을 저들이 입에서 다 건져냈다. 그러므로 저 골리앗도 능히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전쟁터에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끌고 가면 나는 언제나 사자나 곰의 입에서 내 양새끼를 건져냈던 힘을 가지고 있다.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저 골리앗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누적된 힘이 있으므로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너번에 자신 있게 말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말하면 그러면 가라. 하나님이 너를 돕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끝내 골리앗 앞에 서게 된 다윗,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집니다. 골리앗 이마에 박히자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골리앗 허리춤에 있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패전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승리하고 블레셋이 다 도망가는 대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51절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어떻게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의 어떤 명장도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기고
한 국가의 전쟁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왕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전쟁을 어린 소년이 승리로 이끌게 되어졌을까라고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윗에게 어떤 힘이 있었기에 이렇게 가능했을까? 다윗에게는 두 가지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가졌던 그 두 가지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였길래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을까를 보면서 다윗에게 있는 에너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미래 다윗에게 주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었던 에너지는 어떤 게 있을까? 첫째는 훈련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란 말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을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선풍기를 돌릴 만한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란 에너지가 될 때 날개가 돌아가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인간의 활동하는 근원의 힘을 에너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에게 뭐가 있었냐? 훈련된 에너지가 있었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다가 양을 잡으러 사자나 곰이 옵니다. 그러면 저들이 우리에서 양 새끼를 물어가지고 갑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쫓아갔습니다. 얼마나 달리길 잘했는지 사자도 따라갑니다. 곰도 따라갑니다. 어떻게 다윗이 사자나 곰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만큼 달리기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저들의 입에 있는 사자나 곰을 끄집어냅니다. 또 저기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총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저까지 저 멀리 있는 사자나 곰을 맞추려면 주머니에 물매를 가지고 던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자나 곰을 맞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해서 했을 때 다윗에게는 물매 던지는 데는 정확한 선수가 된 겁니다. 거의 동작이 동물적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기 사자나 곰이 나타났다. 어느 각도에서 내가 돌을 던질까가 아닙니다. 그냥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던지면 훈련된 다윗은 정확하게 사자나 곰의 급소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윗의 축적된 에너지는 뭡니까? 물매에 던지는 실력이었습니다. 물매에 던지는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양의 새끼를 구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 4절에 이러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에 이러고 하죠.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사자나 곰이 나타나 새끼를 물고 갑니다. 다윗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달리기를 열심히 훈련했으면 사자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뺐습니다. 그럼 사자가 덤빌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쳤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만큼 다윗은 훈련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갖추어진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 준비된 실력으로 골리앗과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각가지 재능을 줬습니다. 재능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마치 스포츠 종목에서 각각 다양한 기술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듯이 개인에게는 다양한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가진 육체적 에너지는 뭡니까? 물매 던지는 실력입니다. 달리는 실력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실력이 다윗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목동으로서 사자를 달려갈 만큼 훈련했고 곰을 달려갈 만큼 달리기 연습을 했고 저기 있는 사자나 곰의 급소를 맞출 수 있는 정확한 물매 던지는 훈련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많은 반복된 동작으로서 누적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간혹 양궁 선수들을 봅니다. 화살을 겨눠서 수십 메다 밖에 있는 관역에 맞춥니다.
보면 10점서부터 까만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화살을 가지고 정확하게 10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내 몸의 호흡이 다 멈춰야 됩니다. 정확하게 바람 각도도 계산해야 되고 습도도 계산해야 되고 거리가 휘어지는 것도 계산해야 되고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많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복된 동작으로 나타나는 에너지입니다. 자,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신디를 칩니다. 드럼을 칩니다. 기타를 칩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실력이 됐을까요? 아마 이제는 거의 동물적 감각일 겁니다. 악보를 보는 순간 그냥 나도 모르게 악보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별한 에너지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너지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특징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훈련된 에너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만의 훈련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 과정을 그는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작은 훈련 속에서 쌓였습니다. 첫 번부터 사자나 곰을 쫓아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물매를 던지면 다 반대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강력이 좁아져서 이제는 저 멀리 사자의 급소까지도 곰의 급소까지도 정확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 누적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은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저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자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아무나 안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훈련된 자, 육체적으로 훈련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쓴 사람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애굽의 공주 아들로 40년 동안 왕궁에 자랐습니다. 갑자기 그 왕궁의 생활을 버리고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처참한 고난의 세월을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 왕국으로 돌아옵니다. 왜 하루아침에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저 미디안 광야로 갔을까요? 앞으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가야만 됩니다. 광야는 살아보지 않은 자가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야가 40년을 모세로 하여금 훈련된 과정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견딘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준비된 자를 쓰시게 되어짐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이 훈련된 육체적 에너지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공부를 안 한 학생이 학교 시험 보러 갔어요. 시험지를 딱 펴놓고 보니까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답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정답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정답이 안 찾아져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에게 한 번의 기도로 정답이 찾아진다면 그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조직을 이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를 시켜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목동으로서 저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달려가는 훈련을 했고 물매 던지는 훈련을 했고 담력의 훈련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골리앗과 나와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가대원들 오늘 찬양했잖아요. 제가 많은 찬양을 들어봤지만 세상에 이렇게 잘하는 찬양은 처음 들어봤어.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마 성가대원들은 매주마다 악보를 딱 보는 순간 워낙 실력이 있어서 그냥 악보만 보고 연습 안 하고 섰을 거야 아마 오늘. 여러분,
실력 있어도 여러분 연습을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훈련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기업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 왜 나를 저 자리에 안 앉혀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준비 기간에 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은 건 뭐냐? 영적 에너지입니다. 육체적 훈련된 에너지도 있었지만 다윗에게 뭐냐? 영적 에너지가 있었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에너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육체적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 있어요. 그럴 때 육체를 끌고 가는 에너지가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힘들 때 얼마나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이 자식을 손에 놓고 싶지만 그래도 나를 끌고 가는 건 뭐예요? 그래도 내가 아빠고 그래도 내가 엄마 아닙니까? 정신적 에너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 때 있잖아요. 육체적 에너지도 다 떨어지고 정신적 에너지 다 떨어질 때 그때 끌고 가는 힘이 뭐예요? 영적 에너지예요. 사랑은 아무개야. 내가 지키고 있어. 내가 이끌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 에너지에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뭐냐?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공급될 때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육체와 또 여러분 정신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영적 에너지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는 곰이 나타날 때 그는 저들을 훈련된 것으로 물리쳤지만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기록됐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기가 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줬다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다윗은 위협에 처할 때마다 철저하게 누가 도왔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 육체적 에너지가 아니라 영적 에너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순간순간 차곡차곡 쌓인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쌓이고 나니까 이젠 거대한 골리앗이 나타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골리앗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에너지입니다. 사람은 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정신이 일어서면 육체가 새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도 포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포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골리앗도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분명히 다윗이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어린 소년이 말할 수 있을까요? 누적된 영적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 때 작은 것 하나하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 체험들이 자꾸 쌓여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좌절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적된 영적 에너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을 본다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기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저 상류는 헐몬산 빙하가 막 녹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도착한 하루 지역에 물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는지요.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홍해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다 갈라놨어요. 그리고 건넜는데 요단강 앞에 서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제사장들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라. 매고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지만 걸어가라.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물이 갈라지게 하리라. 잘못 들어갔다 죽어요. 그런데 저들이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들어갔는데 성경에 발이 닿는 곳마다 물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막은 낮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밤은 춥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농사 짓지 않아요. 움직여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신비한 양식을 주었어요. 광야 40년 지나면서 우물함은 판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갈라서라도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누적됐어요. 그러므로 이 요단강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에너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양이나 칠대 사자나 곰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을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골리앗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영적 능력은 정신에게 새 힘을 주고 육체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나 곰도 이기게 하셨으므로 저 골리앗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되어났던 작은 영적 체험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영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낙심하지요?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믿음이 하나님의 분량에 차면, 누적의 은혜가 차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 과정은 누적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적되는 과정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영적 에너지를 채워가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뿌리 채소 가운데 도라지라는 게 있습니다. 도라지. 도라지는 2년이면 캡니다. 근데 똑같은 뿌리인데도요, 인삼은 6년 정도 가야 캐요. 도라지가 비싸요? 인삼이 비싸요? 알기는 잘하네요. 산삼도 뿌립니다. 산삼은요, 더 있다 캐는 게 좋아요? 빨리 캐는 게 좋아요? 오래 있으면 산삼은 부른 게 값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절대 빨리 안 됐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산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빨리 아멘 좀 했으면. 아멘. 하나님은 지금 산삼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게 뭐냐? 누적의 에너지예요. 누적의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분량이 차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적의 은혜를 차면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미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인생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의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이때 무미보셋의 나이가 5살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이 무너졌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그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이 무미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왕조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5살 때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말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불구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워낙 힘들게 나라를 정치를 하고 나니까 사울 왕의 후손들이 다 산속으로 숨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무미보셋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 로드발은
목초지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없고 물이 없는 곳,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로드바른 지역에도 자기 집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셋방살이하며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쫓겨다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모든 나라를 다시 잘 세운 다음에 다윗 가슴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이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거다. 그래서 요나단은 철저하게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을 늘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해도 요나단이 늘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늘 숨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평정하고 난 다음에 가슴에 생각나는 사람이 그게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사울 왕 밑에 있던 시바라고 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시바를 불러요. 사울 왕의 후손들을 찾아라. 그리고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시바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윗이 왕권을 잡더니 사울 왕의 씨를 완전히 말리려고 하는구나. 왕의 명령이니까 찾습니다. 찾다가 누굴 찾느냐? 무미보셋을 찾습니다. 저 초지가 없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천민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이 무미보셋 하나를 찾습니다. 그래서 무미보셋을 찾아가지고 다윗 왕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무미보셋을 보면서 뭐라 말합니까? 무미보셋아, 내가 너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너를 찾았다. 너의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사랑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무미보셋아,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명령을 합니다. 사울 왕가의 땅을 다시 다 찾아라. 사울 왕가의 땅을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이 무미보셋은 이제 다윗 앞에 나타났는데 다리를 절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무미보셋은 뭐라 말하느냐? 너는 이제부터 식사를 할 때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탁해라. 그리고 너는 왕궁을 절대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7절에 기록하지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들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무미보셋은 저 초라한 초지가 없는 곳에 살아가지만 그의 아버지의 누적된 은혜는 다윗에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미보셋을 찾아서 사울 왕의 일가의 땅을 다 돌려주고 저 비참하게 살아난 무미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식탁 자리로 인도한 다윗. 하나님은 누적된 은혜를 꼭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준 체험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여러분 헌신하는 거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 다윗은 육체적으로 준비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영적으로 준비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나니까 국가의 절망 때 다윗을 통하여서 전쟁을 승리케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사울 왕을 버리고 끝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이 가졌던 육체적 준비된 에너지가 필요하고 영적으로 준비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 두 가지를 겸비하여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절망을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날마다 갈 수 있는 것,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사랑한다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한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준비되어지는 육체적 에너지, 하나님 주신 각양의 재능과 은사 잘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에너지, 작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체험을 늘 간직하며 누적되며 더 큰 하나님의 약속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 체험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재능과 은사 더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누적된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정케 하시고 영적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여정한 나를 세우시고 부정한 나를 세워주시사 하나님 은혜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기 원하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내게 능력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주고 원하옵니다. 주여, 내게 당신의 영적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육체의 은사와 재능 더 잘 준비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체험을 소중히 여기며 영적인 능력으로 더 위대한 꿈을 꾸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